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죠.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서쪽에서 어 서쪽으로부터 이제 땅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인데, 왜 신의 산이라고 하냐면 떨기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신화와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와 신의 산이 연결이 되죠. 하여튼 서쪽으로 왔다 이 말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쫓겨났거든요. 근데 지금 3장의 서쪽으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전으로 점점 지금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서쪽으로 옵니다. 서쪽으로 왔는데, 서쪽으로 와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이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어떤 땅? 거룩한 땅. 근데 그 땅이 또 어떤 땅이냐면 12절에 보면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떤 산? 이 산. 아까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리고 거룩한 땅. 근데 거기서 뭐를 한대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섬긴다. 이 섬긴다는 건 예배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민하. 그래서 올려보내다. 그리고 어쩌면 코르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심. 하나님과 가까이 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뭐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보러 그거는 경기 보러 가는 관중이에요. 관중. 예배를 하러 가는 것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은 선수죠. 근데 야구를 보는 사람은 관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예배를 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고 있고 그분과 같이 옆에 계시다, 아니면 그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막대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보니, 모세가 봅니다.
근데 뭘만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는 못 보고 그 앞에 있는 뭐만 봐요? 불만 봅니다. 불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못 보고 김집사, 무식한 박집사, 똑똑한 이집사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김집사, 가난한 누구.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 앞에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불꽃만 보았던 모세를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뭐 하시되 이러십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성경의 두 번의 부름은 확실한 부름이요, 급한 부름이요, 정확한 부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듣는 걸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주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은 뭐였죠? 두드려 맞으려고 온 거라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온 거예요. 까이려고 왔다니까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막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고요.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 마귀가 좋아하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입으로 찬양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두 물이 나오는 거나 똑같죠.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들려져야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일을 시키셨어요. 보세요. 1장부터 해서 2장, 2장까지 오면서 모세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갈대 밭에서요, 그가 던져짐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속에서 또 건져짐을 또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40년을, 그리고 정치적인 그 알력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그는, 성경은 관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망명한 거예요. 옛날에 왕자가 관료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치적인 그 사이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다가 망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을 흐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의 40년은 별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0년 장황하게 이제 3장부터 40장까지 계속적으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라면 오늘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모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거룩한 땅에 온 모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목적은 예배드리라고요.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들려대고요, 들린 속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제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맡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다. 누가 먼저 일했다고요? 하나님 먼저 일하세요. 자,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잠깐만요. 자, 너무 길으니까 보세요. 누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중간 거 싹 빼고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쭉 보면 데려가서 건져내서 데려갑니다. 데려가려 뭐 하지요? 하노라. 그러니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건져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기 전에, 바로에게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현현, 즉 분명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강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 앞서 싸워주시리라. 장막 질 곳을 예비하리라. 아들이 아는 같이 내가 너를 안아주시리라. 정말 제가 그 메시지는요, 가슴에 그 돌판에 신비에 그냥 정을 쪼이듯이 쪼여가지고요,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요.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장막 질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앞서 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서 싸워주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가셔서, 근데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건 뭐냐면 나중에 16절에 확실히 보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보시고, 이 단어는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내 백성. 여기 7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죠. 내 백성이 뭐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여러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성도 아니에요. 죄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제가 세간점주의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신학이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신학이 점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약간 변형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은 약속의 구원이고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끝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마지막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으면 천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 이렇게 나눴는데, 바울 서신을 연구한 아주 제임스 던이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건 심판이 아니고 제2의 구원의 사건이야. 그러면서요, 언약 백성과 믿음의 백성이 마지막 최종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행동을 보고 구원과 천국 보내느냐 지옥 보내느냐 이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약간 행위적 구원하고 연결이 짓죠. 근데 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행위를 갑니다. 행위로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보다는 우리는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최후까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면서 큰 상급을 주시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을 보내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심.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근데 교회 불행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학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10년 정도 되면 아마 그런 주장들이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제대로 된 신학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그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백성이란 거래, 내 백성.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령까지 합니다. 불꽃 가운데라고 하는 이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땅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4장 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1절에 이 한마디가요, 보세요. 가라. 내가 큰 축복 줄게. 그리고 니네들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가게 할게.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모세 버팁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 1절에 부정적인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부정적인 단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말끝마다 부정적인 거. 이러니 순종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와서 보니까 한 5명 와서 성수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5명밖에 안 왔네. 이건 내가 지금 왔지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몇 명이나 왔어? 5명이나 왔네.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눈은요, 인간의 눈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긍정적입니다. 보십시오. 예,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2절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뭐죠? 있는 것,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하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이르되 뭡니까? 지팡이. 별것 아니요. 이 지팡이 갖고 뭐 하겠어? 이 지팡이는 겨우 양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큰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나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익숙한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분은 설거지를 잘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응? 막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설거지 못하는 사람한테 욕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속도가 늦어? 응? 왜 이렇게 그따구로 해? 저 같으면 에이 안 해버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그게 없구나. 근데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은 잘할 수 있어. 그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먼저 들어줘야 되고요, 들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내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무슨 변화? 긍정적인 변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들려진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소리?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